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을 먹이라. 오늘 혹시 지난주에 제가 했던 그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늘 지난주에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했는데 오늘 목사님은 또 요한복음 15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을 더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주하고 똑같은 말씀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혹시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나요? 네, 알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제목의 설교의 제목이지만 원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목의 2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축을 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특히 양을 치는 그런 유목민이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합니다. 왜 많은 동물 중에 왜 하필 양일까?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궁금증이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양은 목자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시력이 매우 안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도 잘 보지 못합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하니까 길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양은 몸집이 큰데 그 털을 깎아주면 왜소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양털이 가득 채워지면 자기도 모르게 몸집이 비대해지고 커져서 이렇게 걷는데도 뒤뚱뒤뚱 거리고요. 근데 몸집이 큰데 결국에는 무엇이 약하냐? 다리가 약해서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사나운 짐승들에게 쫓기기라도 하면 그렇게 통통 가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일으켜 세워줘야 일어날 수 있는 동물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동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던 것,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s. 내 양을 치라. Take care of my sheep.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sheep.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6, 17절까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와 그리고 세 번째는 양들을 목초지로 인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하는 것은 그 양들을 돌보는 것, 이것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말씀들, 내 양을 먹이고 치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은 다 양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먹이고 돌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뭐로 비유한다고요? 양.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목자가 없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그 청직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망각한 채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자신들이 누려야 할 그 혜택과 권리는 다 누리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돌보아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돌봐야 할 그 책임과 의무를 그들은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그 잘못과 그 행위의 그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도록 합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하지만 하나님은 친히 선한 목자를 그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그 양떼를 돌보시고 회복하실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 약한 자, 그리고 상한 자를 치료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아멘. 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대상인 교회 공동체의 회중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명령을 통해서 양들의 선한 목자가 되기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하신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딱 하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양들을 맡겨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땅에 남겨진 그 당신의 그 양들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특별히 그의 찔림, 예수님의 그의 찔림과 그의 상함은 우리의 반역과 죄악을 위한 그 대속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찔림, 그의 상함. 유명한 복음주의자인 그 장애인 인권 활동가였던 조니 에릭슨 타다, 그의 저서에 그 희망 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주 대신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은혜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의 주 대신 예수님 자신을 주십니다. 아멘.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 때 다른 것은 다 주더라도 마지막에 그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있는데요. 바로 독생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이 다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넉넉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줄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독생자였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란 하나님 편에서 최고의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너무나 큰 사랑, 그것이 바로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최고를 주셨고 우리의 사랑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을 그 대신 죽게 하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셨으며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 당신의 그 사랑하는 어린 양들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맡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사랑 고백에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를 믿고 신뢰하셨습니다. 비록 과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였지만 예수님은 그의 진실된 그 사랑의 고백을 기초로 해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소중한 양들을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당신의 그 사랑으로 베드로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전에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그 능력을 그에게, 베드로에게 오늘 부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주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해야 한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고 그에게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받았죠?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그 천국 열쇠는, 이 천국 열쇠의 의미는 권위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천국 열쇠는 천국 문을 열고 그리고 천국을 들어갈 권세를 그가 받았다는 거예요.
즉 천국 열쇠를 받은 자는 구원이 보장된 자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천국 열쇠를 약속받은 사람은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또한 천국 열쇠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누구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그에게 모든 권위와 능력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감정적이고 그 연약한 베드로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을까요? 분명 베드로는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베드로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베드로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를 감당하게 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약속을 지키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약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너무나 약한 자들이에요. 저 역시도 너무나 약한 자들이고 너무나 부족한 자라는 것을 저도 매일매일 그렇게 느끼고 경험합니다. 근데 약할 때 그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그것을 뚫고 나갈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고 먹이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초대 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위대한 순교자로 기억될 수 있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겁많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베드로가 새롭게 변화된 결정적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부터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떨고 있던 그의 그 모습, 성경 속에 보면 수제자라고 하지만 수제자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들이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떨고 있던 그의 모습과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 있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저도 전에 고백했던 적이 있지만 제가 이 앞에 나와서 저도 에디 집사님처럼 기타를 치고 노래를 이끌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 처음에 그 약한 모습과 지금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그 지도자로 세워졌던 그 모습의 그 베드로의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그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서 성숙한 목회자로 성장해 있는 그 베드로의 그 훌륭한 내면의 그 성장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처럼 베드로가 훌륭한 믿음을 가진 그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찾아가 주시고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를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그 베드로의 입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믿어서 그에게 그 양들을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작은 목자요 열매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의 핵심이셨고 결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나야 할 그 말씀을 21장까지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지금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지금 집중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허물 많은 그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회복시키셨고 그에게 소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이 베드로를 살렸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도 그 양들을 맡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에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양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위에서 목자를 잃고 그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자기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쳐 기도합니다. 민수기서 27장 16절 17절에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기도의 응답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힘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를 지도자로 세웠을 때 그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지도자로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혼자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권능과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처럼
또한 우리처럼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목자로 리더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께 그 사랑 고백을 했다면 그때부터 당장 베드로처럼 훌륭한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 고백했다고 바로 목회자 또는 제자를 양육하는 리더가 되고 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힘주어서 사랑 고백해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내 안에 그 마음에 있는 그 껄끄러움들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사랑해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그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 안에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정작 가족의 마음 하나 읽어주지 못해 힘들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 큰딸이 이제 11살, 이제 11월이 되면 이제 12살이 되는데 주아가 이제 사춘기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사춘기 하면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될지. 저는 좀 노멀하게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와 바람이 있는데 주아가 이제 사춘기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사춘기의 자녀를 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제 아내가 하루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저한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주아가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엄마의 말을 무시하고 버릇없이 굴어서 속이 너무 상했는데 아내가 자신도 모르게 신음처럼 나오는 그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빠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은 다 그 경험들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내가 주아를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분노와 괘씸한 마음으로 가득했던 아내의 마음에 주아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스물스물 그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의 그 주아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 안에 꽉 차더랍니다.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그 감정이 그렇게 바뀌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저희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정말 신기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자신에게 없었던 그 선한 마음, 그 선한 그 감정이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 기적, 아무 출처도 없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 아내의 마음 안에는 주아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경청과 주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그 진실된 공감이 그 순간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주아는 또 주아 나름대로 힘들었을 텐데 엄마 마음이 부딪혀서 힘들었던 그 주아의 마음 또한 엄마가 그 나누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그가 듣게 되다 보니 그 또한 주아 또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주아에게도 눈 녹듯 그 아픈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당연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양보와 이해와 배려가 나도 모르게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나의 힘으로,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것을 죽어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느새 내가 변하여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서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사랑의 그 고백을 기초로 해서 우리를 한 영혼의 선한 목자로 키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은 당신을, 그리고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목자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선한 목자로서의 그 착한 일들,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어떻게 쉽게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나서 보니까, 또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나서 보니까 수많은 양들을 사랑할 수 있는 목자로 세워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 생활을 시작할 때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경험하실 거예요. 늘 옆에 나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성령님들이 꼭 한 분씩 계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해주고 안부 물어봐주고, 때로는 나와 힘들지 내가 밥 사줄게,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이 해결될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겠다는 그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신방을 통해서 교제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그 능력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뒤돌아보면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의 모습 속에는 그럴 힘이 없지만, 그럴 용기조차 없지만, 예수님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도 모르게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선한 목자가 되어져서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과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곳, 그곳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7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이 디베랴 바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지금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와서 함께 아침을 먹으라. 그리고 우리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요한의 딸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와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자입니다.
참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위임을 우리가 받은 목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그 뜻대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지금 우리의 맡은 바 본분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뜻을 온전히 알았습니다. 무엇을요? 바로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을 통해서 그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였다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자신 없고 쑥스럽고 정말 주님 앞에 나갈 힘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해야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그 어린 양을 힘써 먹이고 그들을 위해 나에게 맡겨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함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명 잘 감당합시다. 한번 그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장차 베드로처럼 성장한 목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실제로 베드로는 이후로 자신의 그 감정과 그 약함을 초월해서 그 양들을 맡겨주신 그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스스로 띠뛰고 자신의 그 감정대로 행하였다면 이제는 양들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고 그들을 위해서 온 마음을 바쳐서 헌신하는 그 사랑의 목자로 그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할수록 모든 일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자들의 그 목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십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구원의 길이요 은혜의 길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곁눈질하지 마시고, 그리고 넘어지고 찢기고 상처나고 아파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끌어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랑하는 세조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나약합니다. 또한 때로는 불순종하여 하나님 양처럼 각기 제 갈 길로 갔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까운 곳에 나의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 곁을 떠나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손 내밀어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인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직장에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있다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